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좀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 같아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죽음은 비수처럼 찾아옵니다. 예고도 없죠.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건 소유건 가문이건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날 밤 죽음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방패가 되는 것은 결단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죽음은 더 많은 허무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에 대한 유일한 극복으로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책 이 고린도전서 1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그곳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곧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주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기로 선택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외에는 생명에 관한 한, 구원에 관한 한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바울은 그 이야기와 함께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첫 이야기는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쉽게 지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이게 네 번째 등장하거든요. 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 정도의 잘못이면요, 사실 목회자가 가서 뭘 해야 되냐면 교회 해산 절차를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더 이상 교회로서의 어떤 가치라든지 교회로서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였다 하면 싸우고 모였다 하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실 해산 절차에 들어가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분명하게 질책하는 것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대상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바울 자기 자신도 내가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질책을 하고 격한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말을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네 번째 호칭으로 한번 접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정말 어떨 때는 정말 꼴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내 자녀이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 아이를 훈육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정말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면 측은히 여기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걸 느끼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모르고 계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서 스스로 호흡하는 것을 느끼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는지 호흡을 하고 있지 않는지 사실상은 의식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일을 만나서 큰 호흡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번 내쉬어야 할 때는 의도적으로 우리는 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인 것 같아요. 심지어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폐 기종이 발생하거나 폐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했냐면 날숨을 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약을 쓰지도 못했고 뭐 할 수도 없으니까 야전병원에서 계속 날숨을 하도록 훈련을 시켰더니 폐 기종이 많이 나았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호흡은 중요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될 때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호흡할 때는 이 호흡이 우리에게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에, 그의 글에 호흡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좀 숨을 가다듬는 것이죠. 왜 호흡을 가다듬어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유롭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지금 호흡을 들이쉬고 한번 뿜어보실까요? 이것만으로도 아마 몸에 여유가 조금 감돌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긴장이 생각보다 풀리게 됩니다. 어쩌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의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자기 해석이나 자기 방식에 함몰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호흡을 가다듬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때로는 흥분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과 내가, 교회와 내가 형제이자 자매인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호흡을 한번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질책, 그리고 그 질책의 선을 넘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생각보다 많이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에 호흡이 있으면 사람은 선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에 호흡이 있으면 바울처럼 한번 크게 들이쉬고 형제들아 라고 하고 내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흡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1장에서 2장 넘어오는 그 사이에 4번이나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생각보다 많이 우리는 이 사실을 상기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호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내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니까 카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카고는 카이 플러스 에고입니다. 카이 에고를 이 사람들이 줄여서 카고라고 씁니다. 사실은 나도라는 뜻입니다. 왜 나도라고 했는지, 이 말을 왜 사용하게 됐는지는 후반부에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내가가 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여서 내가로 옮기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년 반이나 함께 머물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처음 교회를 세울 때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도를 전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하나님을 증거할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언어는 마르티레온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혹은 신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신비를 말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에는 증거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의 한글 성경이 증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꽤 많은 번역이 미스테리온으로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경들이 또 증거라고 번역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번역자들의 생각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진본 성경이 있다면 이런 논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보면 이 단어는 신비다, 이 단어는 뭐 증거다, 바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진본 성경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영향력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진본 성경을 가지고 우상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본만 들려 있습니다. 여러 사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본에는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의 번역한 생각과 가치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므로, 복음을 나누는 것이므로 증거로 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니까 번역자들 입장에서는 왜 신비라고 하지 하면서 건너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미스테리온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셨던 것처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인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모순 덩어리예요. 정말 하나님이면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나무 위에 달린 것도 저주스러운데 로마의 정치범으로 발가벗겨져서 죽었다.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으로도 신앙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에게는 멍청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도 합리적이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왜 굳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굳이 그렇게 죽어야 하냐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두고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지혜롭지 못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순 덩어리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자체를 비밀로 둔다, 비밀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자꾸 대조합니다. 무엇이 다른지를 자꾸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해도 십자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비밀로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표현을 바울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전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십자가의 신비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여기에 이 아름다운 것은 또 탁월함이란 뜻이더라고요. 숙련되어 있고 원숙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성과 탁월한 언변을 앞세운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언변이고 지성이고 다 쓸데없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어느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인도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지성 다 필요 없고 재물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뭐 이해는 되는데 이게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오명이 지성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 지성을 무시하는 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 다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상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종을 울리고 끊임없이 질문을 받는 겁니다. 왜 지성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가? 왜 지성을 터부시하려고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늘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표현 때문이에요. 지성이고 재물이고 다 필요 없고 성령만 있으면 된다. 이거는 장감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덧 우리에게도 흘러들어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로 이렇게 지성이고 언변이고 다 무시했을까요? 바울이 정제되지 않은 말, 거친 언어를 가지고 함부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며 전도를 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익숙하니까 이 로마서 8장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이거 명문 아닌가요? 어떤 문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감명하고 명쾌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보다 더 확실한 말로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게끔 만드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전할 때 탁월한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저도 이걸 두고 본문을 읽을 때 좀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이거예요. 본말이 뒤집히면 안 되는 겁니다.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 본말을 가진 내가
탁월한 언변을 구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더 잘 나타내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신비를 이용해서 나의 언변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말을 뒤집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하는 내용이 좀 더 선명해지죠. 어떤 내용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주님을 만나고서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이제 뒷전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언변이 더 중요하고 지성이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들은 화려한 수사로 경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의 말이 더 높냐, 내 말이 더 높냐, 나의 도가 더 낫냐, 너의 도가 더 낫냐. 결국 예수님을 뒷전으로 몰아내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내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겠다라는 결심으로 받아들여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주님을 믿을 때 하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을 주인으로 두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인을 모시는 노예는 한 주인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노예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되게 되고 여러 주인이 그 안에 있다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주인 안에 있을 때에는 평화롭지만 각각의 주인이 될 때에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나도라는 말을 썼는지,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고린도 교우들과 똑같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예수와 관련된 것을 제일 먼저 두고 언변이나 지성은 뒤로 두었다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잊어버린다면 결국 누구든지 자기를 앞세우고 분열을 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장의 마지막 절,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린 이 이야기에서 공통된 정신 하나 뺄 수 있죠.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목사만 노예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건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성도나 다 똑같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름받았습니다. 기능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기능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집사로, 장로로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봉사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너희와 1년 반 동안 있을 때,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했던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사람들은 두 가지로 썼어요. 안다는 것도 되지만 본다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고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은 아는 채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정하였다라고 번역했지만 본래는 작정했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도 딴 것을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를 전할 때 내 능력을, 내 언변을, 내 지성을 앞세우려고 하지 않는다. 역시 어떤 이야기인가요? 본말을 뒤집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누구라고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여기까지를 아주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 딱 하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본말을 뒤집지 마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신문을 보고 공부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지식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법니다. 그 자체가 절대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1번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십자가가 능력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바울은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 이외에 무엇이든지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을 갖다 놓으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볼 필요도 알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들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본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인생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인 모순덩어리와 같은 십자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정이나 사회에게 적용이 되겠죠. 이 이야기가 좀 있을까 싶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재철 목사님이 쓴 자신의 수기를 좀 읽게 되었는데, 이분이 1998년 9월 22일 뜻을 품고 제네바 한인교회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당시 20여 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한때는 굉장히 흥왕한 교회예요. 교민들이 한 200에서 280명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100여 명이 참석할 만큼 굉장히 한인들이 많이 참석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의 전임 목회자가 부임한 다음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교회가 쪼개지게 되었어요. 교회가 한번 쪼개지게 되면 다시 합쳐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합쳐지더라도 또 쪼개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 쪼개지게 된 경위가 뭐냐면 이 목사님이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진보적인 신학관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목회자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스위스 제네바예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한인들, 특별히 이 교회의 약 30여 명이 외교관 과정이래요. 외교관 과정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제기구라든지 한국에서 파견한 정부 인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 인사들이 있는 그 교회 분위기나 코드를 생각하지 않고 반정부적인 메시지를 자꾸 이야기한다면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매주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결국엔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갈리기 시작하고 이 교회에 남은 사람이 있었고 떨어져 나간 공동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재철 목사님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은 가자마자 어차피 자기가 비자를 받고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이 목사로서 활동하려면 이 승인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그 승인을 받는데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프랑스에 가서 좀 프랑스 언어를 익히고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족들과 그 준비를 하고 이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에 시에서 연락이 와요. 승인이 됐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일주일 만에 그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허락이 된 겁니다. 그러자마자 교회를 떠나 있었던 공동체의 일단의 교인들이 와서 자기들과 좀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당신은 스위스 제네바 개혁주의교회 협회에서 청빙을 한 목사다. 교회에서 청빙을 한 게 아니라 제네바 교회 협회에서 청빙을 했으니 한국 교회만을 위한 목사가 아니라 전체 한인을 위한 목사다. 따라서 일요일 오전에는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여기 와서 설교를 해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이 좀 듣고 고민이 많이 됐대요. 그리고 고민이 많이 되어서 어떻게 했냐면 한참을 고민하다가 자기가 나이가 제일 많더래요. 당신들 얘기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다 좋은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제가 만약에 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한다면 제네바에 있는 이 한인 교회는 영원히 두 교회로 분리가 되어서 고착될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 가지를 생각해 보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둘로 찢어져서 다른 교회가 되는 걸 원하실까? 한인 전체가 기껏해야 250인데 여기에서 50, 50으로 나누는 이게 맞는 말인가? 내가 당신들보다 나이가 많으니 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부탁 하나를 들어주라. 나 다음 주에 그 교회에서 부임 설교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때 딱 한 번만 방문해 주라. 딱 한 번만 방문해서 같이 예배 드리자. 같이 예배 드린 다음
그 교회 십자가 앞에서 같이 생각을 해보자. 과연 새로운 목사를 청빙해야 되겠고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면,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하셔라. 청빙하는 것까지 돕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 되자. 그리고 올까 안 올까 하는 이 고민을 가지고 갔답니다. 그 다음 예배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전체 다 모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가 됩니다. 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말 잘하는 거, 자기가 한국에서 어떤 목회했던 거 이야기했나요? 딱 하나 얘기했어요. 뭐 얘기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린 누구인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린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교우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정말 간절하게 믿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나에게만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생각보다 괴롭습니다. 이곳은요, 한인 공동체가 있었던 제네바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교회에서 두 그룹으로 나누시면 공동체에서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서로 얼굴도 안 본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분열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 중심으로 더 하나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들아 라고 하는 그 긴 호흡이 오늘 나에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적용이 되어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 십자가 앞에서 시작되기를 무엇보다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 다음 이렇게 이어갑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대부분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고린도 가기 전에 아테네에 갔다가 몇 명 전도 못하고 와서 자기의 전도했던 이 모든 것이 실패한 바울이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왔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더라고요. 주석서에서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그 근거를 이 사도행전 17장 32절과 34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찾습니다. 아무리 전도했는데 뭐 몇 사람 없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배경을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 배경을 잘 봐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3년 밤낮을 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던 예수님이 결국 승천하고 몇 명 남았어요? 12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으로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까, 패배의 종교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힘이 있고 승리를 해가는 종교인 거예요? 아니면 나누고, 아니면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가는 패배의 종교입니까? 정확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승리의 종교예요, 패배의 종교예요? 아니요, 패배의 종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승리주의적인 게 아닙니다. 인원이 많아지거나 수의 많아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패배주의적인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봉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힘을 가졌으면 그 힘을 놓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승리주의적인 관점으로, 물량주의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봅니다. 몇 사람 회심 안 했으니 끝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었고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배경을 조금만 더 보실까요? 아테네가 어떤 곳이냐면요, 그 앞에 굉장히 큰 마켓이, 시장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레오바고를 중심으로 해서 큰 집들, 곧 큰 신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엄청나게 커요. 한 번 들어가면 2,000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설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엄청난 크기예요. 그런 곳에서 바울 혼자 설교했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허리 구부정하고 머리가 벗겨진 바울이 가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홍대 그 클럽 거리 있죠. 밤마다 불야성이 되고 금요일만 되면 젊은이들이 넘쳐나지만 그 활락과 한가운데서 누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와서 설교할 때 음악에 봉사했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영상을 편집하고 만들고 중계했던 사역자들이 몇 명이며, 함께 붙어서 안내하고 책자를 찍어냈던 봉사자들이 몇 명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매달려 붙어서 그 전도자의 설교를 전달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 가서 설교를 했는데 몇 사람이 회심했어요. 환락의 도시 한가운데서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패배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두려워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한 번 심히라는 말만 들어갔어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심히 떨었다는 그 한 번만 들어가 있는데, 원래 이 심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를 다 받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나는 심히 약했고 심히 두려워했고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앞에 자신을 세워봤더니 그저 미물에 지나지 않을 만큼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복음이 그에게 가 닿았을 때 나타나는 증거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지성을 자랑하고 자기 언변을 과시하느라 서로 대립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에게는 복음이 담겨있지 않소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지는 신비를 경험할 때 나는 은이나 금으로 된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는 걸 알게 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복음을 담아주셨고 성령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앞에 세우면 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유독 힘들어하시는 게 있어요. 대표기도입니다. 시무자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 시무장로님들이 대표기도자가 혹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때 그 다음 대표기도를 맡기려고 하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대답이 그거예요. 못하겠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설교하기 전에 많이 긴장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도 지금 물을 많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와서도 그래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 늘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도 똑같으실 거고요. 장로님, 집사님들도 설교나 간증으로 서라고 하면 사실상 심장이 목구멍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는지 내 정신이 어디 있는지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가족들 앞에서는 이야기하고요. 분명히 친구들이 모였을 때는 전혀 거리낌이 없고요.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회사에서 맡은 것이 있어서 프리젠테이션 할 때 전혀 문제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거 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하다.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떨고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말과 모든 전도가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랬고 실제로 이렇게 나타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문으로 보니까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능력 있는 성령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무슨 이야기일까요? 능력 있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증거가 되는 거랍니다. 아무리 성령에 대해서 잘 안다고 떠들어도, 아무리 내가 신앙을 잘 한다라고 자부하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아볼로에게서 왔든 바울에게서 왔든 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성령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 있는 십자가를 붙들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바울은 너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믿음을 일회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믿음은 너희의 그 믿음이란 뜻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 안에서 종종 삶과 연결됩니다. 삶과 연결된다는 이 의미는 일회적인 게 아니라 연속이고 계속되며 말 그대로 우리의 살아내는 삶에 대한 이야기임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언변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경험, 곧 바울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으로 얼마나 공감이 되십니까? 참으로 십자가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 곧 자기를 앞세우려는 불필요한 지향을 무엇으로 메꾸려고 하십니까? 지혜의 자랑입니까?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기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실체를 깨닫고 그가 했던 건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어떤 뜨거움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삶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성령은 이례적으로 뜨겁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였죠. 바울이 공감하길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속한 백성은요, 그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걸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하나님 나라와 나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더욱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공감하기를 바랬던, 그토록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족한 저와 성도님들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띄워주시고요. 음악이 멈출 때까지 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제부터 미숙한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결과만 얻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주어졌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비밀이 있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십자가의 백성으로 삶을 부끄럼 없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고 일치를 경험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음을 자각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제껏까지와는 전혀 다른 주님의 가치와 삶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